할렐루야. 오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라. 오늘 보면 말씀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1000번제, 즉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자 이제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만 감정에 치우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설교, 헌금, 축도,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래서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아브람도 제물을 드리고 다윗도 제물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도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러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제사는 정성이 깃든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성이 깃든.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가 떨어진 조그만 성읍입니다. 성읍인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받은 지역이에요.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이 이 기브온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기브온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가 산당이냐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이 산당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산당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그 산당이 아니고, 그냥 표현을 보니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제사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브온 산당은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아니고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번제.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고 그래요. 이 1000번을 우리가 날짜가 1000번인지 양이 1000마리인지 예배를 1000번인지 숫자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1000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치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각을 뜬 후에 물로 씻어서 놋재단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잡는데 한 30분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100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인지 양인지 또 우리가 숫자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1000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렸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며칠이면 어때요? 7일이면 어떠고 10일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를 그냥 한 마리 잡고 2마리 잡고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1000마리를 정성껏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감정이 느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그건 전 세계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하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국의 왕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권세의 방맹이를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솔로몬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대국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얘기하죠. 애굽. 이 애굽의 왕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공주를 주는 법이 없어요. 공주를 주는 법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요. 솔로몬이 잘생겨서 시집 보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고대의 큰 강대국 이집트가 조그만 나라의 왕 솔로몬에게 딸을 보내고 전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의 왕국이 힘이 있은 강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국이 솔로몬과 친해지고 싶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에요. 뭐든지 자기의 입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앞에도 있으니까 시작. 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긴 됐지만은 나는 어리석고 어리고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입을 알지 못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표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를 낳았어요. 자기 엄마는 바람이 나서 남편 버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서 나를 낳잖아요. 자기의 출생은 깨끗한 출생이 아니고 부끄러운 출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개를 바로 들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잘났다고 뽐낼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면서도 나는 왕이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이 말하면 됐다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국왕이 된 것도 자기가 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절에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겸손이 오래 간다면은, 끝까지 간다면은 그 역시 끝까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자리가 그를 망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올바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천번제를 다 지내고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지요. 한번 꿈에서라도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뭘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라는 것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못 주는 게 없어요.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 망설이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귀 영화나 명예도 무병장수도 그 어느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작은 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시작. 솔로몬이 예수를 구하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간구함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구한 것을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이거 안 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따로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리를 여기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바른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국리를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뭘 구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그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을 구하는 것은 열매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그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대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솔로몬이 왜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들은요, 얼마큼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판단해 만사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올바른 예배지요. 올바른 예배, 정성 예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기구가 도구가 동원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맡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의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여러분들 혹시 천번제 드려보신 분 계세요? 천번제? 1000번의 헌금을 나 그럼 한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 아이도 태어날 때보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꼭 20년 걸리더라. 20년을 걸리더라. 매주 1년에 52주니까.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와 우리의 1000번제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1000번제는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의 1000번은 감사입니다. 준 것 감사의 1000번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는 소원의 1000번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지요? 그렇죠? 감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겸손함이에요. 그 열국의 왕 솔로몬이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나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리든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시든 가정에 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솔로몬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강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의심 안 해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만들어놨어요. 기도할 때에 그거를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를 줬어요.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렇게 겸손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기대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른 하나님 같아요? 솔로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감동하시는 겸손,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기도로 덧없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